성경 말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스다니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유다 왕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한마디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1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 또 찬송가도 이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는 보통 형통하면은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생각을 하죠. 그러나 사실은 히스기야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아하스. 아하스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 중에서 나쁜 왕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하스입니다. 왜냐? 아하스는 전국의 산당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더 격려했고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이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이 없죠, 사실은.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 생각으로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이거를 배우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히스기야 왕은 그 통치 기간에 그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버렸고 완전히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스루 왕이 다시 남쪽 유다에도 쳐들어왔어요. 한 번만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쳐들어왔어요. 처음에는 벌금을 내고 군사를 돌려보냈지만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그만큼 믿음이 약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중에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온 백성이 회개하면서 물리치기는 했지만 그런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 병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또 간절히 기도해서 또 그 생명의 연장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히스기야 왕도 그냥 모든 일이 이렇게 평탄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가정적인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어떤 가정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또 국가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고 개인 그 육체적 질병으로도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다 히스기야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그가 형통한 자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형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7절에 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문제가 없고 질병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형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것은 나에게 질병도 없고 문제도 없고 고난도 없고 이것을 형통이라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도 그랬다니까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몸에 질병이 있어요. 그러면 뭐 문제는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형통했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요셉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요셉은 형통한 자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39장 2절과 23절에 보면 똑같이 쓰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근데 그때 요셉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노예로 있었어요. 근데 노예로 그러니까 형들의 그 배신과 그 타국에 와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애로움과 배신과 마음의 상처와 환경의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성경은 뭐로 표현하냐면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가 이제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됐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지은 죄도 없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 그의 속마음이 얼마나 막 답답하고 화가 나겠어요. 근데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통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고 질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하고 있느냐? 여호와가 함께하고 있으면 형통한 자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형통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통한 자의 1번이 뭐냐면 여호와께 연합을 했다. 그랬어요. 연합을 했다라는 것은 딱 달라붙었다라는 그 말과 같은 거예요. 말씀을 쫓아갔다는 말도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연합을 했다는 것은 부부가 한 몸이 되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여호와와 연합이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됐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절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 후 전후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랬어요. 그래, 의지했다. 의지했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 단어로 표현하면 믿었다. 믿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믿는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무엇이 나왔냐면 믿음의 삶, 믿음의 행동이 나와야 돼요. 그것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로 믿는다는 것은 그 말 못 믿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말만 보고 믿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의 삶을 보니, 그의 행동을 보니, 야, 이 사람은 믿을만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말로만 믿는다. 못 믿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을 때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냐면
믿음의 삶이. 그래서 야고보서 기도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렇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됩니다.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는 믿음의 행동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 믿음의 행동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은 4절에 나와요. 4절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전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행동이 나오는데,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다니라 일컬었더라. 첫 번째가 뭐냐? 산당을 없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이전에 요사바, 요아스, 아사랴 이런 수많은 여러 왕들이 있죠. 여러 왕들이 다 여호와께 전직히 행하였으나 무엇은 없애지 못했다냐면 산당은 없애지 못했더라. 그만큼 전국에 깔려져 있는 이 산당을 없애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는데, 유일하게 이 산당을 없앤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냐고는,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그러니까 여러 우상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깨뜨렸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까지 깨뜨렸다고 하냐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이게 이제 참 이 역사가 있는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모세의 놋뱀은 역사가 있는 건데, 이거는 민수기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제 불평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놋뱀을 만든 사건이에요. 이 놋뱀을 그때 이제 그 뱀들이 나와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 처방적으로 놋뱀을 모세가 만들어서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아나래.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을 살려긴 하나의 기적의 도구로 사용했는데, 이것 자체가 어떤 능력이 된 것처럼 이거를 분양하고 이거를 섬겼다는 것은 놋뱀이 곧 뭐가 됐다는 거예요? 우상화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히스기야가 알고 탁 처단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죠. 이거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바로 이런 믿음들이 결국은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냐?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형통으로 드러나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본문에 보지만은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아수르 왕 그때 당시 이제 그 유명한 장군이 있는데 랍사게라는 장군이 있어요. 그 랍사게라는 장군이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을 제가 한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8장 19절에 보면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의뢰가 무엇이냐. 즉 히스기야가 의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느냐. 근데 이제 랍사게가 조롱하면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는 거예요. 봐라.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냐. 근데 그들도 우리 손에 망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너희들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북이스라엘처럼 망한다. 우리에게 항복해라. 그 말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번뜩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적군이 쳐들어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우상을 깨뜨리고 다 이렇게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적군이 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우리를 대적한 사람은 야 기도해면 되냐, 너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응답받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럴수록 내가 더 깨어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데 그 사람 말을 들어버리면 그 누구의 말을 들어버린 것과 같냐면은 마귀의 말을 들어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에게도 다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것을 넘어뜨리려는 것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거를 분별을 해서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우리가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해서 넘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넘어져 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들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조심히 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방해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응답이 안 돼. 능력이 안 나타나. 그러니까 내 안에서도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데 옆에서 이제 또 바람을 넣기 시작하네. 너 기도 그렇게 했는데 뭐 나타난 게 있냐?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또 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게 되고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냈을 때 진정한 믿음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우리 모두 기도하고 왔었기 때문에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히스기야 왕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산당을 얻었다. 뭐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히스기야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기를 히스기야 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 아스루 왕의 18만 5천명이 왔을 때도 그가 금식하고 이사야 선지자 온 백성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할 수 있는 게 기도였어요. 그 기도가 적을 물리친 겁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서 그걸 살아나느냐? 기도해서 살아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살아나는 역사,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면서 의심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도의 줄기를 놓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 기도의 권세,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